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믿는 사람을 참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다. 이 참소한다는 말은 자꾸 일러 바친다, 고자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일러 바칩니까? 사단은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는 그 모든 것은 거짓을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사실을 일러 바칩니다. 뭐라고 일러 바칩니까? 이놈은 죄를 짓고 지옥 갈 놈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벌을 안 주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대로 계십니까? 이 사람은 벌 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꾸 일러 바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이 많으시니까 일러 바치는 거 다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사단이 일러 바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성격이 교만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교만하면 사단이 즉시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내 몸에 훈련되어지고 체질화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사건이시죠. 자,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한 세속한 교회라면은 그 이해가 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 그 11제자 사도들이 세운 교회인 것이죠. 또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또 계속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부부가 헌금을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불미한 사건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3시간 사이로 차례로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은 참으로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거짓말한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렇게 죽기까지 한다면은 세상에 그만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내려진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예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절반이라도 바쳤으면 됐지 이것이 죽을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재산을 탐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할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밭을 팔아서 좀 감추기는 했습니다마는 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기본은 11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1조보다 더 많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치고도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또 헌금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생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씩 이렇게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만 마귀의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이죠. 모두가 죄 짓는 현장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은혜에 충만한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사단에게 주는 생각에 붙들렸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아간도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작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는 그 어간에 여리고 정복할 때에 탐심에 붙들렸던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둑질함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의 선잔을 맡게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죄인을 찾아서 처단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수십 차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면은 그 버려진 족속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죄인 아간을 찾아냅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혀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 있는 모든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뽑으니까 또 아간이 속하에 있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세라 족속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으니 거기에서 아간이 죄인으로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간은 자기가 죄인으로 주목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실을 실토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간의 회개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간의 죄는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에 장사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아간이 훔친 시난산 외투와 금덩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 여정에서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수행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들렸다는 그 탐심을 쳐내버리지 못한 그것이 문제였다 이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그 현장에는 언제든지 사단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단도 강력하게 대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일어서고 복음이 전파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발로 걸어지 나오지 않아요.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모함을 하고 돌로 치니까 사도 바울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언제든지 은혜의 현장에는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이 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얼굴을 굳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그 은혜의 시간에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붙들려 가지고 문을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그때에 딴짓하다가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의 대표가 구약에서는 아간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대표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자, 아나니아는 선한 일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신, 자기의 체면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구약의 아간의 사건과 신약의 아나니아 사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이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일어날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이렇게 죽은 것만은 아니죠. 그들 본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은혜가 충만한 데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사단에게 붙들리는 사람이 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행위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거기서 나온 행위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붙들려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속임을 받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팔리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결론을 지어서 말했어요.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무엇을 버렸어요? 거룩한 성도의 반열,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은 어디예요? 제 곳은 그야 갈 지옥을 말한 것이죠.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광야 교회인 것이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가지고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죠. 앞으로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죠. 그 어간에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습성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습성 다 없어진 것 아니에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이 광야 교회에서는
거룩과 은혜와 성결만이 있는 곳은 아니라 이 말인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 가기 전에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습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깨어져야 하리. 말씀으로 부서져야 하리. 말씀으로 녹아져 내려야 하리.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함을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아간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이 나오면 아니 된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다 구원에서 낙오되었고 지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 앞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심판을 받아서 죽기 전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뜻은 위로자, 권위자 그런 뜻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환난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도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바나바는 겸손하면서도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자기는 무대 뒤로 설 줄 아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었죠. 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바치니까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저분이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저분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다니, 그야말로 바나바는 산 위에 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라는 그 말씀대로 주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 바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바나바가 바치는 그 헌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나바를 칭송하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들도 바나바가 받는 이런 영예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밭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밭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즉시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 돈을 벌려면 평생을 벌어도 다 못 벌지? 이 돈을 다 바치려고 조금 감추어도 괜찮아. 너희 몫으로 얼마를 감추어 두라? 그래도 사람들은 너희들을 칭송할 것이다. 그들 마음속에 헌금보다 먼저 우선이 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쉽게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나니아 부부는 서로 공모했습니다. 부부가 사단이 주는 생각에 똑같이 붙잡혔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 속에 위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위장한 위선의 죄, 이것이 사단의 고등술책인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선한 일을 하라.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아닌 너의 명예를 나타내라. 선한 일을 해. 너의 명예를 높여.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보기에 많은 선행을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치기로 한 돈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일부를 감추긴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감춘 것이 아니에요. 제 것을 감추었어요. 도둑질 치고는 참으로 이상한 도둑질을 한 것이죠. 남의 물건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제 물건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못했다는 것이지요.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어보세요.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디까지나 자기 땅이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사단이 들어와서 그의 생각을 잡아버렸습니다. 얼마를 감춰라. 네 몫으로 떼놓아라. 아니다. 다 바쳐야 돼. 두 생각이 마음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핵심을 질타합니다. 네가 임의로 할 수가 없었더냐. 성령의 생각도 아니고 네 의지의 생각도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네가 붙들려느냐.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성령의 주는 거룩과 희생의 생각, 사단이 주는 인색함과 욕망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싸웁니다. 사단의 생각에 붙잡혔습니다. 얼마를 자기 몫으로 감추어두었습니다. 제 돈 가지고 지 마음대로 못하고 그들이 사단에 붙잡혀서 행동하였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헌신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헌신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욕심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사단을 불러들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내 마음에 있는 시기, 내 마음에 있는 질투, 이것을 뚝 떼어서 내버린다면 예수 믿는 것이 한결 수월하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좀처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나가 헌금을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의 신앙을 부러워했습니다. 바나니아 부부는 바나바의 명성에 대한 질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한 것이지요. 밭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이 돈을 다 바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명성에 대한 질투와 함께 탐심이 그를 붙잡았던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운동과 건강 그런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질투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론은 그것이에요.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치면은 막 열을 받습니다. 치면은 씩씩댑니다. 골프에서 그 사람에게 치면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운동한 효과보다 나쁜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운동한 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지요. 운동하고 밤잠 못 자도록 분한 사람은 그 운동은 피곤한 것만 쌓이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운동해서 건강해진 것 같은데 속은 다 썩고 있는 것이죠. 대개 운동을 할 때 보면은 남이 잘하는 것도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남이 잘못하는 것, 그것도 아주 고마워하죠. 예. 그 못된 심사가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저는 탁구를 좀 잘 치는 편이에요. 탁구를요. 예. 그래서 요새도 일주일에 한 2시간씩은 제가 탁구를 칩니다. 탁구를 치면은 상대방이 서브를 넣으면은 잘 들어와서 잘 치면은 굿 하고는 칭찬을 해주죠. 그런데 어떠다가 상대방이 서브를 넣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공짜로 한 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땡큐 그럽니다. 네가 실수해줘서 고마워서 내가 한 점 얻었다 이것이죠. 자, 그런 못된 버릇이 우리 사람 속에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으로 거룩한 명예를 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는 바쳤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나에게 말하라 했을 적에 이것뿐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성령의 생각으로 묻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를 감추어도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말을 하였을지라도 베드로는 성령에 의하여서 지금 말을 한 것이죠. 베드로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죠.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드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서울의 신월동에 성결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한 40명 되는데 아주 큰 교회를 400명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상가 건물에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있으면은 1년마다 주인이 세를 올립니다. 또 어떨 적에는 그냥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가 교회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미국 교회에 빌려서 보는 거, 그 참 얼마나 우리도 겪어봤습니다만은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월동 교회에서도 이 새빵살이 하는 교회였는데 해마다 이 불안하니까 전 교인이 합심해가지고 우리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읍시다.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는 전심으로 헌금을 해가지고는 400명의 성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목사가 감사해서 성도들의 헌신이 너무 감사해서 그 머릿돌을 세울 적에 성도들이 한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머릿돌에다가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그 이름을 보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었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머릿돌에다가 이름을 새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깊이 기도를 하는데 꿈이 아니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교회를 쑥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서 내려가더니 그 머릿돌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지우개를 가지고 그 이름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어느 여자 집사 이름 하나를 거기다가 써놓고는 하늘로 갔습니다. 그 여자 집사는 그 교회 성도인데 헌금을 안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도 심각해서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 헌금 지을 적에 집사님은 뭘 헌금을 했죠? 아니 목사님 알다시피 내가 가난하잖아요.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헌금한 거 없어요. 기도한 거는 나도 알고 있고 무언가 헌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쭈뭇쭈뭇하더니 목사님이 꼭 말씀하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들이 월남에 파병하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월남에서 귀국할 적에 엄마에게 은비녀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은비녀, 내 장롱 속에 넣어두는데 뭐 그 값이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하도 부끄러워서 새벽 예배 드릴 적에 이름 몰래 제가 강대상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많은 헌금을 한 사람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은비녀를 몰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놓았던 그 사람을 기억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깨끗한 헌금을 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일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오직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것이죠. 5장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사건은 부부가 함께 죄를 공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짝지어서 함께 살도록 한 것은 의로운 일에 함께 힘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혈기를 좀 많이 내면은 다른 사람은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말이 많으면은 한 사람은 좀 과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좀 포악한 성격을 가졌으면은 다른 쪽은 유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태하면은 다른 사람은 건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낭비벽이 많다면은 한 사람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전망할 적에 다른 사람은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낭비벽이 있다든지, 두 사람이 똑같이 혈기가 있다든지, 두 사람이 똑같이 게으르다든지, 그러면은 그 삶이 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죄를 짓는 일에는 두 사람이 공모를 하면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크게 내리는 것이죠. 불신앙적인 일을 할 적에 뜻을 같이하여 부부가 연합하면은 그는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범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5번 기록되어지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항상 나란히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칭송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뜻을 같이 했다 이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에 보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IQ가 110 이상이 되어야지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모자라면은 뭐 거짓말을 해도 금세 들통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IQ가 190이 넘으면은 감옥에 갈 소지가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만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수룩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감쪽같이 속아 넘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발각되어서 감옥에 가는 것이죠. 10대 소년 4사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부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날 자동차를 빌려 타가지고는 이 고등학교 4사람이 저 지방 산골에 가가지고는 하루를 놀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도 학교 가기 싫어서 그냥 학교를 안 갔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학교 가면은 담임선생님한테 야단맞는 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야단맞는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자.
차를 몰고 저 시골에 갔다가 그만 타이어가 빵꾸가 나는 바람에 고칠 수가 없어서 월요일날 학교 못 나왔습니다. 그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와가지고는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알았다. 책상을 4개를 갖다 놓고는 따로따로 앉혀놨습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어느 타이어가 빵꾸를 났나 써라 그랬어요. 거짓말한 것은 금세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외부적 시험과 내부적 시험이 있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외부적인 시험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시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외부적인 시험은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부적으로 오는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또 약하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해 가지고는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목사 장로들 중에 성도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구호물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구호물자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로 이제 교회 앞으로 구호물자가 많이 오는데 감옥에 갇혔던 그 유명한 목사 장로들이 그 구호물자 앞에서는 그만 좋은 것은 자기들이 자기 집 식구들이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외부적인 시험에는 건강했는데 내부적인 시험에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내부적인 시험은 잘 견디는데 외부적인 시험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내부적인 시험에 교회가 문 닫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때문에 교회는 더 성장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웨슬레가 전 교인에 대하여서 돈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은 돈을 많이 버십시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은 지혜롭게 그 돈을 잘 저축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전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강령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전 교인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벌은 돈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저축하고 관리하십시오. 전 성도가 아멘 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다 사용하십시오. 이번에는 아멘이 없더랍니다. 헌금의 원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헌금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고 교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론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항상 마음을 담아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가장한 위선의 죄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 마음을 두고 깨끗한 헌금,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런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믿음을 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예물을,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사단에게 삼속거리를 주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 있고 날마다 겸손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 가운데서 부서져 내리고 말씀 가운데서 깨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재빚어져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는 항상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가끔 한 사람씩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에 항상 적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